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지요? 오늘도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또 챈트 말씀으로 함께 또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챈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신나게 또 따라해 봅시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1, 2, 3, 4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같이 함께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귀하게 심겨지고 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주님께 귀하게 칭찬받고 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간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지.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다음날 월요일,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어. 오랜만에 아버지의 집 성전에 가는구나. 성전은 안뜰과 밭갓들이 있는데 안뜰은 유대인만 갈 수 있었어. 그래서 밭갓들을 이방인의 뜰이라 불렀지. 예수님이 이곳을 지날 때였어. 성전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 여기 흠없는 비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기 딱이지요. 또 돈을 성전에 바칠 수 있는 세겔로 바꿔주는 사람도 있었지. 자, 여기 세 배면 싸게 바꿔주는 거요. 채, 완전 바가지면서. 게다가 제사장들은 그들을 말리기는커녕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기까지 했어. 제사장님 덕분에 장사가 잘 돼요. 뭘 이런 걸 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크게 분노하셨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다니 절대 용서하지 못해. 예수님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을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도다. 제자들은 성경의 주예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이고 무서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나왔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뭐라고? 예수님, 예수님. 에? 뭐야? 성전의 장사꾼이 사라지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세요? 하하, 그래, 내가 맞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고 말씀을 가르쳤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주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어. 하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지 못했지. 예수 두고 보자.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우리는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21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으로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계시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로부터 일주일 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로부터 예수님이 약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이 단 일주일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 같나요? 나를 위한 시간, 또 가장
소중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역시 어떤 일을 하면서 이 마지막 한 주일을 보내셨을까요?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같이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 14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보고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유월절 명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뒤엎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했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구원자로 착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던 예수님을 해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오히려 낙심할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는 너무나 높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주님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답게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 거리로 나가셨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가장 먼저 가신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아주 믿기 힘든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 또 상을 막 뒤엎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정말이지 놀랄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는지, 또 그 사건 속에 담긴 이야기는 무엇인지 또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너무나 슬픈 장면을 목격하셨어요. 그것은 성전 안에 온통 장사하는 사람뿐이었고 소란 피우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나 화가 나셨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휘두르며 상을 엎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화도 안 내실 거야, 속상해하지도 않으실 거야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예수님은 의롭지 않은 것들, 세상의 모든 악함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참담함을 보실 때에 슬퍼하시고 또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분노하시고 상을
베푸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나쁜 일인가요? 잘못된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우리 여성도님들이 참기름, 만두, 뭐 김, 뭐 또 국수, 부침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것 아마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많은 교회 안에는 이 카페가 있어서 차나 또 과자 쿠키도 팔기도 하죠. 뭐 드물기는 하지만 이 교회 안에 서점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성경책이나 또 신앙서적을 팔기도 하죠. 그럼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어떤 잘못된 일인 걸까요? 여러분, 일단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화내신 것은 이 성전이 시장통이 되었기 때문에 화를 내셨던 거예요. 성전이 도대체 왜 시장이 되었다는 것일까? 여러분, 먼저 이 성전의 구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 여러분 이 그림처럼 이 헤롯 성전은 이 네 단계의 뜰로 구분되어져 있었는데요. 이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었죠. 여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예물을 넘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서쪽 저 밑에 거리에는 상점들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양과 또 비둘기를 팔고 또 돈을 바꾸게 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을 위한 예배의 장소였던 이방인의 뜰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대신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득실득실 거렸어요. 이 양쪽 이 넓은 공간에 이 완전 시끄러운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또 그곳에는 환전소가 있었는데요. 당시 사용하던 이 로마 돈은 이 데나리온이었고, 또 아테네 사람들이 사용했던 돈은 이 드라크마였는데요. 그런데 이 돈은 이방인의 돈이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이 세겔이라는 돈으로 바꿔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환전소가 필요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환전소에서는 그 돈을 바꿔주거나 또 그 돈을 또 재물, 양이나 소로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이 양과 소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이 재물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점차 이런 모습들이 안 좋게 변질되어져 갑니다. 제사장 그룹과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작당을 해서 서로 편을 먹고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설사 집에서부터 가져온 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흠이 있다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저기 가면은 저 재물을 파는데 그 재물을 사오십시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재물의 값이 문제였던 것이죠. 실제로 바깥에서 거래되어지는 그 값에 뭐 몇십 배 이상 그렇게 비싸게 동물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파는 동물들만이 흠이 없는 재물이라는 이 통과 도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그곳에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재물을 사야 했던 것이죠. 또 환전하는 것은요, 여러분 환전도 정해진 이 환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미국 1달러가 요즘 얼마예요? 뭐 한 1,300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환전할 때에는 1달러를 바꾸기 위해서는 막 5,000원을 내놓으라 그러고 막 6,000원을 내놓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이 몇 배의 환차익을 남기면서 환전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가지 쓰는 것이었죠. 몇 배의 손해를 보고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그 곳에 버젓이 들어와 장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겠죠. 당연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이 솔로몬 시절부터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였고요. 예배자들의 헌신과 또 기도와 섬기는 자들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성전에 가득해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돈만 밝히고 부자 되는 것에만 목숨을 건 이 제사장 무리와 이 장사하는 이 사람들의 무리로 인하여서 이 성전이 완전히 시장터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마치 도둑의 소굴처럼 변해버린 이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나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속이 막 부글부글 아마 끓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사하던 그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이게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 성전을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후에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장사하는 자들이 떠나가자 이 성전에 이 눈먼 사람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병든 사람들 있죠. 아픈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게 됩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어지니 이 사람은 분명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틀림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고 호산나라고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가요? 맞아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몹시 화가 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라고 따져 묻게 되어지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이 찬양을 네가 어떻게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랬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렇다, 젖먹이와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말도 못 들어보았느냐 라면서 이 성경을 인용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이 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를 죽여 없애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 일의 결과도 다 알고 계셨지요. 이제 주님은 성전을 나와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뒤에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멈췄을까요? 아니요. 그때만 잠깐 피하고 다시 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70년 뒤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로 다 무너지고 말았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성전에서 이 장사늘이 멈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일을 왜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성전이 성전다워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이렇게 예배해야 될 장소가 시끄럽고 시장통이 되어지는 것, 내가 이것을 이토록 싫어한다. 내가 이것을 이토록 슬퍼한다. 예배가 예배답지 않은 것을, 성전이 성전답지 않은 것을, 목마른 예배자들이 멸시받고 하나님을 팔아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이런 일들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하셨던 건데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에게는 새 성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섬기는 우리 모두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우리가 곧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이 되어진 우리의 마음에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예배와 또 기도와 은혜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돈과 욕심과 명예와 이익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나요? 여러분, 오래된 농담 중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백인들만 입장하는 이런 교회, 연예인들만 다니는 교회, 부자들만을 위한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값비싼 옷을 입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면서 자랑하며 그 자랑이 가득했죠.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셨답니다. 여러분, 백인만 다니는 교회, 연예인만의 교회, 부자들만의 교회, 그러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누구는 못 다니는 교회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못 다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백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셨으니까 말이죠.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이 어리석음이 사실 이 나무 조각에다가 새긴 것들을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게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는 주님의 집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려면 우리의 마음 역시 주님을 향하고 또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 우리도 그렇게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게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또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뒤엎으시고 또 장사꾼들을 쫓아내셨던 이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졌던 것들에 대해 주님께서는 분노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모셔드린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나의 모습, 나의 내면 가운데에 거룩하지 못한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로 이 성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다스리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내주하시기에 나의 삶도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러한 자리에 늘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같은 역사하심이 이제 거룩한 성전을 우리의 마음에 두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도 주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의로움과 또 주님을 향한 또 놀라운 경외의 마음들로 주님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와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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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